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39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특별히 불신가족으로부터 또는 이웃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타인이 핍박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에 먼저는 자기 신앙 인격 혹은 믿음의 질에 대해서 이단에 빠졌다든지 그래서 광신도가 되거나 또는 영 비상식적으로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돌아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려움이 닥쳐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신앙 인격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고 진리대로 살고 모든 교회가 믿음을 이제 바르게 시작하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마당에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은 그것은 다 자기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라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 중에서 보통 상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사실은 다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신의 음성이고 우리가 땅에서 지킬 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선입감을 갖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짐으로 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보면은 부모와 형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그 사랑, 이제 형제 우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천륜적인 사랑, 이 사랑을 넘어서서 주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정의 사랑을 넘어야 한다는 이런 교훈이 있어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결코 힘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인정을 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것은 복음대로 살면은 왜 평화보다 검이 생기는가 환란이 생기는가. 여기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라는 말은 환란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본문에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환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핍박을 받게 됩니까? 핍박을 예수 믿은 지 1년도 되고 2년도 됐는데도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기 참 좋다. 그것만 아니고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환란이 닥치게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훈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주님을 제대로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당할 말씀입니다. 왜 핍박을 받을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유리방황하고 피를 흘리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먹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받았던 이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냐? 뭐 그런 의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복음대로 살면은 화평보다 환난이 있을까? 첫째로 그 이유는 세상을 악하다 하고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를 외치니까 그래요. 이단들은 사회복지나 문화에 좀 도움을 주면서 포교 활동을 해요. 그것은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협조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죄로 인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사람이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이 무서운 사실적인 분명히 일어나는 이 일 앞에 사탄의 팔촌이 아니라 원수라도 불쌍해서 일단 건져놓고 시비를 하든 싸우든 그건 2차적인 이야기고 사람을 일단 건져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 건지는 내용이 너는 죄 때문에 지금 지옥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 회개를 외치는 내용이 온 거리에서 뭐 과만 지른다 그 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문서적으로도 말을 할 수 있고 나와 너는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이 타락했고 우리가 그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대 앞에 가게 된다. 사람이 한번 죽지만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하고 때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저 세상이 어떻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을 정도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니까요. 어떤 것은 성경을 믿고 어떤 성경은 안 믿는데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나무와 그 열매를 같이 보면서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는 일들을 보면은 성경은 진실한 책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정한 참된 거짓말 없는 이 책 내용 안에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지해서 지식의 한계가 있고 느낌의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사후의 세계까지 전부 역사는 한통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후의 세계에 일어날 일 중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하는 이 무서운 일 앞에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싶었던 일들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서 수도도 해보고요. 또 과학적으로 신의 어떤 능력을 흉내내 보기도 하고요. 뭐 생명공학 같은 게 나오고 IT 산업을 하고 해도 많은 과학적 연구를 해도 아직 늘 불안하고 사후의 세계가 뭔지를 모릅니다. 굉장히 멍청하죠, 사람이. 사람이 굉장히 무식해요, 알고 보면은. 말도 못해 무식해. 인터넷을 열어보면은 잡다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자세히 보면은 꼭 쓰레기 매장에 큰 묶어를 막 들어보는 거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면 안 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그런 게 다 있어요. 그것을 정보라고 하지만 지식 쓰레기라고 하죠. 정보 쓰레기라고도 표현해요. 그만큼 사람이 옳은 것이 없다는 거죠. 별의별事를 다 한다는 거죠. 실제 어떤 한 주제를 놓고 자기 전문 분야에 그런 명제를 탁 쳐서 그래서 엔터를 치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정의를 그런 예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동양이 다르고 서양이 다르고요. 100년 전이 다르고 아니 100년이 아니라 뭐 10년 전과 지금 1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그렇게 많은 세월 감각이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를 두면서 다르게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의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이 어디서 와서 사회는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큰 숙제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모르니까 그냥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운명에 맡깁니다. 참 자기 영혼을 방치하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충실해요. 충실하려고 노력들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건지려고 법정에도 오하고 손해 안 보겠다고
치고받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는 사람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만나면서도 진정한 자기를, 영원한 자기를, 행복될 자기를, 복된 자기를 찾기 위해서 이 육신적이고 본능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죽이는, 회개하는, 억누르는, 인내하는 것은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이것도 밖으로 오는 교인이고 인생을 찾은 것 같지만 책임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증거가 예배당에 와도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예배당에 와도 아무 일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당에 와도 항상 불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다소 불만이 있다 해도 그 불만을 그대로 사회적으로 표출한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욕심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닮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치고 우리는 때로는 출교를 하고 출교를 시키고 그럽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법칙을 모르고 교회 밖에서는 더더구나 전혀 자기에 충실한 것 같아도 자기를 진정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 영혼을 깔아먹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그런 사유방식과 사상과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냥 살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무지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고, 오늘 또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정말 한 걸음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인데 말입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더 잘 먹기 위해서보다 어지간히 먹고 살만하면, 생명 부지만 할 수 있으면 인생이 뭔지를 먼저 깨닫기를 소원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보다 더 못하게, 짐승은 배부르면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해쳐요. 그러니 얼마나 현실적으로 봐도 죄인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인간 사회를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죄와 이런 죄의 비참함, 그리고 그 죄된 생각과 사유와 그러한 죄인으로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표출된 이런 문화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안을 느끼게 하고 이런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오늘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허무하고 우리가 의미를 상실하고 그게 죄의 결과라고 봐야죠. 적어도 그런 정도의 말을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인, 이러한 죄짐으로서 살아가는 상태를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상담하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전하자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한 전도라는 이런 명제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다르게 하나의 그 삶을 살아가는 패턴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 자기 인생사에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은 하나의 생활 문화적 패턴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문화의 연장선에서 그래서 도용을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온다면, 계속 그렇게 고집한다면 참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문화와 양식과 철학과 모든 주관과 정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더 극단적으로 답을 바로 내린다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게 보이는 것 같아도 보이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과정은 비슷하게 보여도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면은 가다가 똑같이 가다 나중에 틀립니다. 길은 같은 길인데요. 병아리와 오리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병아리는 계속해서 육지를 가지면 가다가 바다가 보이면 오리는 바다에 붕붕 떨어지죠. 같이 가던 길은 비슷하죠.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과정이 오늘 하루의 삶에 있어서 단순한 이런 문화적인 요소에 있어서 일반 이웃과의 삶의 이런 문화적인 정도에 있어서만 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지 잘 이렇게 지내다가도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간다고 샤터 문을 나르고 장사하지 아니하고 어디 모임에 안 가고 예배당으로 가버립니다. 잘 일주일 동안 잘 지내다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그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선하니까 그 메소드도 선한, 좋은, 성경에서 선하다는 칼론이라는 말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말이고 또 이것은 적당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추어서 적당한 삶의 방식을 쫓아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남을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는 이래서 보다 근본적인 인생의 사회의 세계, 또 인생의 지금 현재 중심을 갖고 있는 영혼의 세계, 모든 삶의 가족, 사회, 직장, 모든 삶을 이제 관망하고 지도하고 지배하고 교정하고 하는 판단의 어떤 원칙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상태를 바로 깨우치게 하려니까 도덕적 성향으로 이제 접근한다는 말이 죄인이다 당신은, 너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상대적으로 사회의 어떤 법률, 도덕, 윤리 이런 차원에서의 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구체적인 죄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난이죠.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안하지 않다 싶어도 때가 되면은 얼마나 불안을 느낍니까, 사람이.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평강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은 쓰나미가 오든지 어떤 큰 상황이 왔을 때도 대처하는 자세가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곳에 평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가 아닌 사람은 항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죄를 짓고 불안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쫓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은 항상 쫓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것은 사회윤리적 도덕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음으로써 이거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살죠 지금.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니까 불안해졌어요. 동산나무 뒤에 숨게 됐어요. 하나님을 피신하고 숨는다는 게 나무 뒤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십니다. 내 동산나무의 뒤에 숨었습니다. 이런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니? 이렇게 물은 것 아닙니다. 너 자신이 지금 처지가 어떤 상황이니?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신자가 불신자를 향해서 그대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이냐? 그대는 뭐하고 있냐? 그대 영혼은 어느 상태냐? 어디에 숨었니? 어디를 피하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위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여러 측면으로 영혼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거죠.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려니 문을 열어주는 자마다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산다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제 여러 전도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전하고 묻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를 외쳤어요. 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데 회개를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을 악하다 증거함이라.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기까지 왜 오해를 받았을까? 이런 정도는 좀 더 그 사실적인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뜻으로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그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게 된 큰 이유 중에 두 가지는, 첫째로는 하나는 사람을 악하다, 죄인이다 이 말을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 그건 당연한 사회적인 의식 구조가 당신 잘못이다, 부족하다, 왜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윤리적이고 인자적인 차원은 아니지만은 누가 죄인이다. 그리고 정치 안에서 잘못된 사람, 넌 여우다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의를 이제 외치고, 세례 요한도 공의를 외치다가 사실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공의를 전하고 우리가 원칙 그렇게 살아야 됨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참된 진실을 전하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놈 보고 야, 이 도둑놈 하면 듣는 도둑놈 듣기 싫어한다고, 기분 나빠한다고. 그런 심보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선량하고 종교적이고 그런 문화적인 그런 식으로 어투로 그런 내용으로 전달을 해도 왠지 복음을 전하면은
나를 엄습해오고, 내가 죄인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말 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누가복음 24장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이라고 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넌 죄인이 이런 말 안 해도 성경을 들으면 사람의 죄인인 줄로 느끼게 되는 그런 영적인 내용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이라 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성으로 바로 말씀하신 게 사복음서에 있어요. 사복음서는 그냥 읽어주어도 그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른 책보다. 이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핀잔이 아니고 비난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상황을, 우리 사람 영혼의 실태를, 실존에 대한 것을 감각을 불러일으켜서 너는 죄인이다,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아니냐, 그리고 사후에 지옥 간다, 이런 내용을 담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진리를 쫓아서 전하게 되니 이것을 복음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하면은 이것은 바로 내면적으로는 너는 죄인이다 하는 고발이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군중 속에서 자기를 망각하고 덮어놓은 본인의 심령의 상태를 덜추어내는 이야기죠.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진리가 저의 영혼을 깨우치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연구해서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학이 나오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와 전도 지역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연구도 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 얘기를 잘 알아듣도록 해야 돼요. 두 마디도 못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북한 선교를 하는 데 가가지고 회개하라! 사람을 신으로 보지 마라! 이렇게 그건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만 말하면 그 이상 전도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하되 머뭇거리자는 것은 아니고요. 간사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잘하니 그 호랑이가 토끼 조그마한 한 마리를 잡아도요, 아주 발걸음을 조심조심해서 탁 잡을 때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그 영혼의 닻을 내리기 위해서는요, 조심해서 말씀을 잘하니 전달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그렇게 위협적이고 상대적 도덕적 이런 윤리적 감각을 이렇게 바로 직접 대놓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비진리의 차이점이라든가 비교 종교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는데 본인 듣기로는 짜증이 나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의학적으로 명인현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의 말씀을 받으니까 막 뒤틀리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 복음을 잘 전한 거예요. 참된 전도, 참 잘하는 전도는 사람의 심령이, 도덕성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헤헤 웃고 즐겁고 좋았다,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잊어버립니다, 금방. 시간만 낭비했죠. 저는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하면. 이래서 우리 기독교가 왜 복음을 통해서 평화를 가졌고 또 평강을 전하는 좋은 일만 안 생기고 왜 핍박이 생길까? 우리가 저들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회개를 외치니까 너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자신은 회개도 안 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경험도 없이 회개를 외치죠. 그러면 핀잔 주고 비난한다고 미움받아요. 그것은 핍박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때문에 회개를 외칠 자는 자기가 회개를 해야 돼요.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날 왜 1907년도에 그 엄청난 회개 역사가 있었느냐? 전도를 하는 사람이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어요, 교회가. 그런데 지금은 회개하라는 설교가 잘 없잖아요. 왜요? 회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핍박이 이렇게 많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특정 종교인일수록 핍박이 더 셉니다.
거셉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특정 종교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핍박이 더 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핍박을 받게 되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간 이유가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교라고 보통 하죠.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의 종교하고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의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성경을 이용하면서도 자기 영광에 부풀려 있고 외식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행을 봐서도 우리도 평가를 해도 그렇지만은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완전히 성전을 강도의 굴레를 만들고 엉망이었습니다, 사회가. 그리고 우리도 그런 일제의 그런 경험을 했지만은 어떤 나라가 압제를 하면은 어떤 그 본래 가지고 있던 민족성이랄까 그런 것까지도 흔들리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신앙심이 민족성, 그 자기들의 긍지였어요. 그런데 로마 압제에 있으니까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정교 분리가 돼야 되는데 완전 정치인들과 짜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저것들 나름대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소수는 잘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시몬이나 안나 이런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듯이. 그런데 거의 이제 유대 사회가 타락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종교가 타락하니까 이웃과의 관계 의식도 완전히 이제 사멸이 되고 사람을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우리 사회적인 입장에서 대체로 선량하게 사는 사람, 자랐다든지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악하고 뭐 세상에 죄를 짓고 처음부터 뭐 죄를 짓겠습니까? 뭐 실수를 하고 난 뒤에 죄가 죄를 자꾸 불러서 악해졌겠죠. 근데 이 사회가 워낙에 악하다 보니까 뭐 선량하게 살 수도 없구나 하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또 뭐 죄를 같이 짓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죠. 근데 이런 악한 사회일수록 전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한 것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 전신세계에 예수님이 한번 8장에 얘기해서 보면은 마음속에 사탄의 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에 그것도 뭐 사회에 연합하는데 무리가 없는 이런 종교면 되는데 뭐 공자의 뭐 유교도 어떤 면에서는 강세가 있지만 인본주의로 그러나 선량하게 살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조금 나은데 뭐 불교라든지 또는 뭐 어떤 미신이라든지 이런데 너무 빠져 있으면은 예수교를 이제 선택하도록 바꾸도록 이렇게 개종이죠. 그것을 권유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근데 그것은 예수교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핍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영이 그래요. 정신이 그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선량했단 말이죠. 그러나 신성 모독으로 인하미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신 것은 죄를 회개하라 하는 이거 하나 하고 나는 성자다. 하늘로부터 왔다.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걸린 거예요. 이것은 종교인으로서 좀 자기 종교를 객관화하고 점잖하게 생각하면 어째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고 대화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생각하고 자기 종교를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거기에 탐닉해서 빠져 있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 그 말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에 미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참 신이시고 예수님만 참 구주라고 하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인에게 가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만 참 구주입니다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바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신성모독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가 타락하고 자기가 비질리고 자기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만 참 구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참 구주라 그러고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다른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거부를 해요. 보통 말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상심리고 또 하나의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넓은 의미에서는 소위 그 무종교라는 사람들과 특정 종교인하고는 다릅니다. 복음을 듣는 게.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듣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되어 있는 그런 신관, 잘못되어 있는 진리관, 그런 가운데서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그것도 철저히 뭘 아는 것도 아니고 연구도 안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만 참 구주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들리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 그 반응한 그런 반응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반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정 종교인에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관, 우주관이 기독교인은 다르죠. 이 역사의 섭리는 하나님 이 뜻대로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인 이 혼란스러운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해버려서 그래요. 죄를 하도 지으면 그것도 내버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탈곡기를 가지고서 이제 추수할 때 탈곡을 할 때 하면 막 그냥 먼지가 일어나고 엉망이죠. 그러면서도 알곡은 톡톡톡 떨어지면서 그리고 집단 이것은 이제 볕단 이것은 또 옆으로 또 이제 착착 챙겨서 또 어때 용이하게 쓰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밖에서 보고 멀리서 보면 볼수록 시끄럽고 먼지만 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거기는 알곡 아울 때 떨어지고 정확하게 분리되고 있어요. 먼지가 돼서 날아가는 것도 정확하게 그렇게 날아가야 되고요. 먼지를 모아서 뭘 하게요? 날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오늘의 이 히스토리 안에서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의식세계예요. 그리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하늘, 스카이고 우리는 헤븐을 알고 있어요. 스카이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보이는 이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헤븐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소위 말하는 기라고 그러죠. 이 기는 사탄의 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의 비신자의 세계에는 자기들의 과학, 자기들의 지성, 자기들의 오감으로서 배운 것을 가지고 생활하고 한다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령은 그 문화를 아주 순조롭게 가는 것 같고 과학자들이 잘 하는 것 같은데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실컷 행복하기 위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안전장치가 위험을 얼마나 많이 가져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사탄의 어떤 조종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은 분명히 사탄의 조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 가운데서 악을 대표시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이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우주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삶을 선택하고 모양을 바꾸고 하려 하니까 세상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종교적으로 핍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왜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부패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은 또 뭐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밖으로부터 받는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영적인 차원, 진리의 차원에서 부닥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럼 교회 자체에서 내부에서 부패하는 것은 뭐냐고요. 이 내부에서 부패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각성을 더 해야 되고 더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이것도 내부적인 핍박이란 말이에요. 내부적인 환난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인간의 정에 매여서 살다가 부패합니다. 부패했습니다. 역사가.
본문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가족의 사랑을 말하는 단어 필레오는 한자로는 뜻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이라는 말인데 이 감정이나 또는 사전적 의미로 욕심, 바람, 소망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뜻정자는 그냥 단순히 인간의 정, 이 말이 아니고 욕심이란 말도 풀이가 됩니다. 한자 말이. 이런 인간적인 정의 매인 자는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 해석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의 진의는 내게 부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정의 매인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는 부적절하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적인 뜻에 호소하다가 망했거든요. 태초. 인간적인 입장에서 참 저 금령의 실과 먹지 말라는 종아의 실과 참 먹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맞추고 내 안목에 맞추고 내 기호에 맞추다가 이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중세기에 로마 가톨릭의 범죄는 뭐냐면 사람의 제도와 사람의 영광에 이 복음의 어떤 조직화 또는 복음전도 또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조직 속에서 복음보다 하나님의 뜻을 표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영광에 맞추다가 별이 났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멸망하고 비슷하죠. 사람의 영광을 찾고 사람의 조직 속에서 뭐 진리보다 조직이 더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끼리 문화, 특정 계층의 사람들의 조직화. 이 유대의 땅이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나온 대부분의 신앙은 뭐냐 하면은 인본하게 된 거예요. 신학이 아니고 인본학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면 오직 신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만 연구해야 되는데 신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틀린 건 아닌데 너무 그렇게 집중을 해버리니까 신의 음성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의 행편을 요구를 주문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서 이제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사람에게 서로 잘하는 것을 원한다. 말은 비슷한데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사랑한다라고 이제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래서 이 21세기까지 온 이 밀려온 이 인본학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 했냐면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꼭 좀 괜찮은 사람 만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한 예로 성경에서 구원을 한다, 사람을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사람을 위로한다 하는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절대 절명의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한다는 이 말을, 그 뉘앙스를 위로한다 하는 정도로 봐버린다니까요, 지금. 이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이웃의 인정받는 아저씨라. 예?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끼리는 금방 참 따뜻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인정머리 때문에 다 베립니다. 인정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 축복, 좋은 말을 하라 이런 것만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처음에는 그게 참 좋은 이야기 같고 그래요. 그래서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발굴한 것이 사람에게 마음에 맞추는 소리.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자 교회는 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말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도선자는 도 악자요. 내게 좋다고 하는, 잘한다고 하는 사람, 내게 악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생은 사실은 책망 가운데서 빛나는 거예요. 원체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나든 내게 먼저 책망해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주는 사람. 아니, 직접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아예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러면. 그래서 사람 잡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나 부모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죠. 그러나 아무나 아버지가 될 수 없고 어머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되겠죠. 부모가 자식 간에 되겠죠.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만 좋다고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철학이 따르고 교육학이 있는 거예요. 교육 철학이 있는 거예요. 대중 없이 아이만 오면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어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야 되고, 삶의 근원을 이야기해야 되고,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에 매이면은 이렇게 태초나 중세기나 오늘날 자꾸 인정에 매이니까, 인본적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그것이 필요한 듯 했는데, 좋은 듯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진리의 권위와 능력과 언약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것은요, 자애심리, 이기심입니다. 자애심으로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기심은 종교심보다 더 강합니다. 제가 표현하기에는. 그래서 이 이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기심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심보다 더 강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정신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죽어 산다고 내 이기심이 죽고 주님이 먼저 강성을 내 입술로 내 의지에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가 요구하고 성경이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내 신병과 내 삶의 역사의 주체자로서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욕구는 자의 심리에 굉장히 강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애착으로 진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의 심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우상입니다. 본문 39절에 자기 목숨을 부시키는 인격 전체의 인간적, 본능적 목숨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 존재 감각에 대해서, 우리 자의 심리, 자기 존재감, 이것에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잘 지켜야 되겠죠, 물론. 자존심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지키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철학이 필요한 거예요. 21세기 첨단의 시대를 살면서 잃어버린 것 중에 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의식입니다. 너무도 이기심에 매여서, 너무도 개인주의에 빠졌어요. 이웃과의 관계의식은 내가 살고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런 이웃과의 관계의식, 나로 집중한 내가 주체가 되는 데서요, 상대방 주체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완전히 눈이 열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의 거지에서 보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막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비신자의 세계는요, 이것과의 관계의식이 깨어져 있어요. 대신 내가 먼저 있고 너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대의식, 이런 자기중심적 관계의식, 이것은 진정한 사회적 관계의식이 아니죠. 창조적이고 공유할 수 있고 우리가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의식은 아니거든요. 그건 파괴적이고 그것은 진보가 없는 의식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중심 주체로서 역사의식에 딱 서 있으면 따라오는 것들이 돈, 자랑, 교만, 남 함부로 비방, 부모 거역,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자연히 따라오는 거죠. 오늘날 사회가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사고가 나고 투쟁이 나고 이렇게 이랬을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부패한 오늘 이 사회의 모든 뉴스거리가 뭐죠? 전부 알고 보면은 자기 중심적 삶을 살려고 하다가 벌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더 너와 나 정도
나아가서 우리 이런 관계의식을 가지고 살면 자기 교회만 자기 자랑 안 하죠. 희생하죠. 자식 앞에 부모가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부모로서 빗댑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참된 사랑을 가지고서 관계의식을 가지려면 내 자신이 중심 주체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높이려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엄청난 대궐 같은 집을 지어놓고 살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거든요. 그럼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 관계의식을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위세를 부렸다면 당당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 만방 세상에 2000년 동안 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근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가치가 일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죄인 취급받아서 희생하셨으니까 너무나 크게 알려지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경탄스러운 일로 당신이 뜬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권세를 부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생의 가치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부활의 검은만큼 빛될 만한 영광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더 빛나는 부활이 올까요? 오늘 15장에 다 부활은 할 건데 그 영광이 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주님을 닮아서 살면 더 영광스러워질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체가 되지 않는 삶, 주님의 그 성질대로 살려고 하는, 나는 부셔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존재의 나, 복음의 나, 진리의 나, 성경적인 나로 살아가려고 고민하고, 나와 내가 싸우고, 내가 남들에게 희생의 가치로 복음이 잘 전달되기를 소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려고 삶의 주체를 주님으로, 삶의 주체를 진리로, 삶의 주체를 사랑 가운데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죽어, 우리는 부활하는 날 크게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종교 중에도 자기를 배를 채우는 자가 있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날에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그 영광의 빛이 다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니 중보기도니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옛날보다 진실한 사랑은 교회 내부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보기도니 교회 공동체는 이런 말 안 써도 얼마든지 사랑했었습니다. 좋은 언어들이 교회에서 날 때부터 좋은 사람을 위한 좋은 어휘가 생겨나고 그렇게 표현하고 막 표현을 하고 자꾸 표현을 할 때부터 진실성은 자꾸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을 굉장히 위로하는 말들이 풍성한데도 위로를 못 받고 있어요. 과거보다. 왜 이럴까?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권위와 하나님의 음성이 엎드려서 그렇게 경건의 미덕으로, 인내의 미덕으로, 그리고 겸손의 미덕으로 살 때는 나와 너의 관계도 옳았고 내 자신이 무엇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주문을 외우듯이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하라, 누가 가르쳤어, 엉뚱한 사람 때문에 자꾸만 주문 외우듯이 말을 자주 씁니다. 사랑, 위로, 축복, 조화, 할렐루야, 오만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할렐루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좋고 나와 너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용어들이, 이런 좋은 표현들이, 이런 오늘날 부다크레 하듯이 이런 예배당이 시끌벅적하게 하는 신디사이를 때리면서 북을 치면서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호흡하고 감동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떠들기는 한데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기분만 좋았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어디로 간지 흔적이 없고 은혜를 받은 겁니까? 놀았습니까? 종교는 그래서 옛것이 좋고 과학은 새것이 좋다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 감정, 사람이 시대적 감각에 있는 이런 감정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에 약해서, 인간에 약해서 이래 되면 하나님이 주실 크신 큰 축복의 길을 놓칩니다. 사람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인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인정이라는 게 정을 없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선적인 모략, 인간의 본선적인 그러한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정으로서 풀어내는 이런 인간적인 말들, 위험합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때마다 시간마다 또 예배 때마다 엎절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즐거움의 가치 있는 용어가 무엇이며 생각의 빈도가 무엇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적극적인 이런 말보다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주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오늘의 이 시점에 나의 이 문제점 앞에 주님이 뭐라고 처방을 주시느냐? 주의 진리의 말씀에 엎절했어.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를 다 내놓고 자의 심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모시는 내 마음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그래서 진리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권위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